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이단들이 기독교를 흔들 때마다 처치 카운슬을 통해서 이단들을 정죄하고 바른 신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모든 처치 카운슬들을 함께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에 있었던 중요한 처치 카운슬들, 예를 들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그리고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 이런 공의회들을 우리 개신교인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공의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이단들을 정죄하고 그때마다 바른 신학을 세우며 무엇이 바른 신앙의 고백인지를 통일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치 카운슬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도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처치 카운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쯤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이단들이 무엇을 주장했길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역사상 첫 번째 처치 카운슬을 통해서 이단들을 정죄하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도록 그 원인을 제공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당시 어떤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몸에 표시가 있어야 된다. 곧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이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었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유대교를 만드시고 신약에서는 기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고 구원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는 걸로 구원의 방법을 바꾸신 것이 아니죠.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유대인들이 만든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었고 또 성경과 율법이 가르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그 구원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절에서 유대인들이 또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유대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존재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얻은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제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공의회부터 이후부터 이제 유대교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작별하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오해하고 유대교를 만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도록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암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이죠.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는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큰일 났다. 이거 못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전혀 없구나. 큰일이다. 내가 이렇게 망가진 존재구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구나. 나는 병들었으니 의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면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라고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교만을 정죄하신 이 그리스도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복음까지도 거부해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먼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았을 때 그 밖에서 일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역사는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은 율법을 통해 사랑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를 배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총정리해 주신 것처럼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지침이었던 것이죠. 인스트럭션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모든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그 학교의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지침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죠.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지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지키고 살아가야 될 지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마땅히 자신들을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원죄, 아담의 죄의 정가, 또 전적 타락을 부인하고 모든 인간이 노력하면 선한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인 거죠. 성경의 진리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론 짓고 있는 것은 이런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완전히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와 완전히 상관없고 완전히 거기서 작별해야 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작별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의 가르침, 종교의 가르침, 율법주의의 가르침, 펠라기우스주의의 가르침과 완전히 작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길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영어로 주데이서들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유대인들과는 다른 부류입니다. 자, 그냥 유대인들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오늘까지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요한, 12제자들도 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유대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 복음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례 받는 것과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옛 부대에 담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교를 자꾸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에이즈가 별로 없고 동성애는 상상도 못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높은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문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 기억나시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음란하고 문란하고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문란하고 음란하기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누군가에게 고린도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욕하는, 이 천한 사람아 라고 욕하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괜히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도가 된 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문란한 고린도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고 교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윤리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태초부터 택하시고 이제 부르심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도라 부르고 교회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처럼 뭐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싸우고 당짓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 행하는 그런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였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후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란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면 최고로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중 바리새인들은 박수받고 칭찬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해 보였던 것이죠.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평생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느 날 안디옥 교회를 출석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할례도 안 받고 모세의 율법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한마디로 쌍놈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같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죠. 이 신학이 바로 오늘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고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이고, 이것이 17세기에 오게 되면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안주의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행위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의의 수단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칭의의 결과죠.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인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인정하는 위치에 서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조건을 믿음 플러스 행위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카톨릭처럼 자꾸 선행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도 선행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독교는 선행을 열매로 여긴다는 거죠. 기독교는 선행을 믿음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선행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선행을 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선행이 칭의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이 선행을 가지고 면죄부도 만들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특별히 선행을 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선행을 더 많이 했어. 하나님이 나 인정하는 거지.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돌리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성자들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신학이 믿음 플러스 행위를 주장하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이기 때문에, 선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미펠라기우스주의, 로마 카톨릭 신학,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입니다. 돌트레이트 회의에서 교회는 이 사상을 이단으로 판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의 이 사상을 이단으로 판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고넬료라는 이 로마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할례도 안 받았고 모세 율법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만을 통해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 세례를 주시더라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지금 다녀왔는데 할례도 안 받았고 모세 율법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성령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에게 오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막겠느냐?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의 짐을 왜 우리가 그들의 어깨에 지게 하겠느냐?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금 내리고 있는 최종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 플러스 율법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뿐이다 라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다섯 솔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인정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침묵하지 않고 믿음의 겉면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죠. 20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전도하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마치 행위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 되니까 지적하는 거죠. 바뀌어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근거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성도라는 이름답게 우상 숭배 버리고 음행 버리고 당짓고 싸우는 그런 유치한 육체 행위 다 버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를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가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행위라는 열매를 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심해 봐야 되는 살아있지 않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아기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라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화, 성숙,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 지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된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 엄청난 헬라 문화, 로마 문화에서 정말 악하게 음란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성도가 되었으니 반드시 성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가까이서는 안 된다. 끊어야 된다.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처치 카운슬의 결론이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를 말했습니다. 구원의 증거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리고 있는 중요한 최종 결론입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단들을 정죄해 주시고 또 바른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던 너무나 중요한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모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단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바른 생명의 복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또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복음을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바른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고요. 영광이 나누어 가지게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찬송 영광 그리스도가 다 취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바른 복음을 분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바른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교회로 일컬었지만 여러분과 저의 모습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육체를 가진 사람들처럼 당짓고 싸우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다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의 행위에 열매가 나와야 된다. 성도라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성화가 있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문란한 그런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로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행위의 증거, 행위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복음 충만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 또 믿음의 증거, 곧 순정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요.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